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의 본론은 마지막 대목 7째 대목에서 새 예루살렘 이상을 다룹니다. 이 이상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 충만한 장면들 보죠. 그게 골격을 이루고 아래 나오는 그 표에 첫째, 셋째, 다섯째 작은 부분에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참된 종교의 목적이고 인생의 제일 목적이십니다. 이게 대소리 문답 첫째 문답이 고백하는 교훈이고 이 교훈이 모두 문답의 토대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분들을 본받아 그분으로 변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자녀답게 변모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죠. 찬송은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살피겠는데 먼저 줄거리를 보시죠. 1절, 2절 상반절은 빛나는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케 하여서 저주가 다시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어서 주의 종들이 섬기고 주를 배울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짝이 되는데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셔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에게 천사가 생명수 강을 보입니다. 이 강이 빛난 강입니다. 맑은 강이라고 번역됐는데 빛난 강인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 보좌 이야기가 한가운데 작은 부분에 3절에 나오죠. 그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사실은 둘째 작은 부분으로 가면 이 열매 맺고 잎사귀가 소성케 하는 주제로 이어지지요. 이것은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가 다시 없을 이 사실이 넷째 작은 부분에서 밤이 다시 없다는 표현과 짝을 이루고 주제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쓸데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데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셋째 작은 부분에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첫째 작은 부분에서 생명수 강에도 사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의 것이라는 말이죠. 주의 것이니 주를 섬깁니다. 주를 섬기는데 그게 실은 왕노릇이다 이 말이죠. 짧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깊고 또 정교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으로 가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1절 처음에 나온 저는 7째 사건 장면 처음에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이상 성을 보인 천사죠. 7 대접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생명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7째 성소 이상 21장 2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7인 시리즈의 막간 끝에 7장 17절에 거기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거기는 어린 양께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필시 생명수 샘물들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 붙어 있겠죠. 이미지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샘물들 강은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 하는 이 근본 상징에 속하는 이미지들일 것입니다. 이 상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중요한 의중이 새 예루살렘 성 곧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줄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늘과 더불어 창조하신 땅 가운데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친히 조성하신 정원입니다. 서양 언어들은 그 garden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정원인데 그게 참 재밌는 낱말입니다. garden이라는 것이 그 분석해 보면은 재밌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지 그 정원이라고 했을 때는 꽃도 있고 우물도 있고 한 평평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동산이라고 산이라고 산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동산 바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리하신 것은 아담들을 동산에서 섬기고 동산을 지키게 하심이죠. 이 섬기고 지키는 활동이 훗날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행하라 하신 직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그런 성소입니다. 이곳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오셔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를 뵙고 여호와께 아뢰도록 하신 거죠. 선악과 검정을 내리신 것은 언약 관계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동산은 새 예루살렘처럼 강이 위에서 흘러내려서 땅의 사방으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이 강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겠죠. 아담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받들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물질이나 혹은 영생하게 하는 약효가 그 나무 안에 물리적으로 있다는 거 아니지요. 동산 다른 나무들과 본질에서 똑같이 식물인데 여호와께서 이 두 나무를 각각 지목해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생명나무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죠. 이런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아뢰면서 하나님 금하신 것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순종할 것이고 그리하면 장차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에 영원히 들어갈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금하신 명령을 범한 탓에 범하기 직전에 뱀이 이 에덴을 침범 못하도록 지키지 못한 탓에 마찬가지로 이어 뱀의 유혹에서 아내를 지키지 못한 탓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만 겁니다. 동방에 에덴의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동편 땅으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에 하나님은 그 입구를 동쪽 입구를 화영검과 그릇 천사들어 막도록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건 스스로 인생이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길을 그러나 하나님은 내셨는데 친히 보내겠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그 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서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실 때 예뱀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예뱀이 그 이후 여자 곧 교회를 강처럼 거짓 교훈의 물을 토해서 거기 떠내려가게 하지만은 마귀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이야기죠. 마침내 그가 12장 끝에 바다 모래가에 서서 자기의 화신을 일으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전쟁까지도 여자의 후손 곧 어린 양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한 악한 군대를 불못에 던지시고 자기의 신부를 예비하십니다.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모습도 갖춥니다. 에덴 동산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특별한 장소인 까닭에 이후에 성막, 성전, 시온산과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도 이상 중에 드러났던 겁니다. 비슷하게 구약 선지자들이 종말에 관하여 열한 말씀들이 계시록에 수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컨대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수 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두시며 바라시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생명수 강은 수정같이 맑은 거라 했습니다. 강물이니까 맑다고 새긴 것 같습니다만 계시록에 이 맑다고 새긴 이 낱말 람프로스라는 말이 4번인가 더 나오는데 전부 빛난 겁니다. 빛난 세마포 다 빛난 겁니다. 이 람프로스 이 등불하고 관계되는 말이거든요. 램프라는 말, 람프로스, 램프. 영어의 램프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수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한 번 더 나와요.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 무관할 리가 없겠습니다. 유리바다가 수정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바다와 달리 고요한 점, 주님 나라의 평안함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생명수 강은 수정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자, 이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빛이심과 연결되는 주제죠. 이 주제와 표현은 시편의 유명한 구절로 우리의 마음을 이끕니다. 시편 36편 8절 9절입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통할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굉장히 이미지가 통하죠, 그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먹이시고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신다는 표현은 이미지와 상징에서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와 바로 연결될 겁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성신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죠. 요컨대 장차 새하늘 새 땅은 성신께서 대기처럼 우리를 둘러 감싸시고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물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나 계시록의 샘물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저 불로 장생하는 생기나 기력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교통하는 것,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향하는 교통이죠. 영원한 생명은 거룩한 관계를 통한 신령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게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는 거, 참으로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사실이 있고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하셔서 왔느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내 아들아 내게 왔느냐, 내 백성아 내게 왔느냐 하고 오냐 어서 오너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태를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미지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 볼 수 있는 빛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종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마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 아닌데 마치 그런 거예요. 고대 신학자들은 내면의 빛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깥에 햇빛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깨달을 때 마음이 환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기쁨도 있고요. 동시에 마치 내 안에서 빛이 막 있는 것처럼 빛이 발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우리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주의 영광을 뵐 때 우리가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던가요. 우리가 주의 영광과 광채를 본다는 것은 주의 형상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가 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거죠. 우리가 그걸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니 곧 주의 곧 영이신 주로 말미암며 주 곧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씀이죠.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뵙고 그만큼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장차는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기에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은데 한번 확인 얼른 해보죠. 18절 같은데, 네, 18절입니다. 자, 이런 교훈이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빛난다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흔히 이 사실을 들어 생명수 강은 성신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폭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 신자의 복된 삶을 가리킨다. 어차피 이 해석 전부 다는 성신의 사역에 포괄되겠죠, 그죠? 꼭 성신을 가리킨다, 고집할 건 없지만 이 모든 내용이 생명수 강과 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가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알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했는데 이 표현은 배경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쌀 겁니다. 들어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 이상인데 이게 완성된 영원한 성전에 대한 이상인데요. 여기서는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47장 처음에 보면.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여러 나무인데 과일 나무들이고 각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같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 겁니다. 이 실과는 음식이고 잎사귀는 약재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의 나무 곧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얼른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원문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는데 마치 생명나무가 하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길이 있고 강이 이제 그리고 옆에 길이 있는데 이 나무가 이 좌우에 있지만은 밑에서 뿌리에서 두 줄기가 합혀져 가지고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갈라져서 합쳐져 가지고 쭉 열매를 맺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생각나요. 이건 결정적인 게 아니라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원문 읽으면 생명나무가 하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되게 되겠습니다. 이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사실과도 붙어 있죠. 한 나무인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참 신비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나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각가지 과일나무가 있어서 각각 자기 열매를 맺어서 온갖 열매가 맺히는데 종말의 새 예루살렘의 이상에서는 하나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면 한글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 번역본과 달리 2절 처음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라고 하는 이 길 가운데라는 말이 2절 처음에 나오는데 흐른다는 말은 없어요. 표현을 강 좌우에 붙여서 새기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길 가운데 그리고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번역한 번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도 참조하면 하나의 거대한 생명나무가 길 가운데 있는 동시에 강 좌우에 있는 신기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이 나무가 12열매를 맺는다는 이미지겠죠. 새 예루살렘은 밤이 다시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세상, 보좌에서 빛나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날이나 달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차 밤이 없는데도 밤낮 원수들이 불못에서 고통받는다거나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 순간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쉬지 않고 그런 활동이, 고통이 있을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달, 12가지 실과를 맺힌다는 것은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받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기초석이 각각 독특한 빛을 정금인 예루살렘 성을 투과하여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듯이 12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다양함과 조화로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와 같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서로 다르게 다채롭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한 세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이 소성케 한다는 낱말은 흔히 치유라는 뜻이에요. 세라페이아. 에스겔 이상에서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강이 바다에 도달하는데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여기도 치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다가 이방 곧 만국을 상징한다면 결국 이 예언은 만국의 소성을 가리키겠죠. 에스겔 이상에도 소성은 치유라고 하는 낱말이 쓰였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유하는 것이면 거의 죽을 뻔했다가 회복되는 소성이나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소생이든지 어쩌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생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생 같아요. 아울러 소성이라고 새긴 이 낱말에는 흥미롭게도 섬김,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경에 종이라고도 한번 번역이 되는데 이 사전에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3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이 섬김은 주를 떠나 있던 이방이 우상 섬기던 데에서 돌이켜 주를 섬기는 그런 변화를 가리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해석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표적 행하신 뜻이죠, 그죠? 주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겨서 우상같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기리는 그 불순종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섬기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표적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같아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거기에 다시 저주가 없는 겁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고전 히랍 작가들 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조사해 보면 결국은 이 배도자에게 내리는 심판, 그게 헤렘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아나세마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카타세마인데 그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벌 받는다는 것만 아니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종일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름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은 1절의 내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죠, 그죠? 1절에는 아예 1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계시록에 줄곧 언급된 셈이기도 합니다. 5장, 4, 5장 붙여서 5장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도 이걸 포함하고 또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굳이 여기서 그 보좌가 이 성에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한 뜻이 있을 거라고, 당연한 건데 있을 거라고 이 말을 굳이 말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아울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비치고 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별스럽지 않은데 얼른 읽을 때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내용의 7제인 시리즈 막강 끝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는 계시록 전체에서 여기 22장 1절 3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외에는 글쎄 제 기억으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많은데 딱 이 표현을 여기만 놓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부르는 표현처럼 하늘 보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보좌가 하나님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라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위에서 그 다음 3절에 계속해서 그가 나오죠. 그죠?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라고 하는 말이 이 3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요. 4절. 그의 이름도 단수거든요. 이 그는 누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일까 어린 양일까? 아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는 표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의 종들이 그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아니라든지 아니 어린 양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좋은 해석이 못 될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은 바로 위에 나오는 만국일 겁니다. 계시록에서 종은 천사도 가리키긴 합니다만은 계시록 7장 15, 16절을 참조하면 여기 종들은 영원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장차 우리가 종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길 텐데 보좌 앞에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의 활동이 바로 제사장 노릇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왕의 궁정에서 왕을 가까이 섬기는 신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죠. 지금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처럼 장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영원히 비칠 겁니다. 이게 그의 얼굴을 볼 거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배울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서 더 없는 기쁨을 맛보았던 그런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여세 일하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과 달리 주일도 하루 종일 함께 또 각각 예배하고자 해도 우리는 부득불 쉬어야 하는 것과 달리 여세일이 고되어 성경 읽고 기도하기가 쉽지 아니한 현대인의 삶과도 달리 장차는 밤낮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매 순간 새로운 기쁨에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이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주신 이 사실이 영원히 변함없을 뿐 아니라 그 뜻이 매 순간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 덕분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장차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어린 양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가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다시 무엇이 없다. 똑같은 표현이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 끝에 다시 저주가 없다는 표현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의 교훈 역시 그 부분과 동일합니다. 둘째 작은 부분에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들어갈 복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복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끝에 3절 상반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하며 끝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밤이 되면 쉬어야 하고 밤에 혹 활동하려면 등불이 필요한데 장차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배울 겁니다. 주의 얼굴에서 매 순간 비치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욱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니까
우리는 그분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이 장차 주를 가까이 하는데 전혀 쓸데없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구하라 하셨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필요한 것, 구해야 할 모든 것, 절실한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스도록 왕노릇하리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빚주심이라 하는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내내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의 주제이겠죠. 앞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셋째 부분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께서 성전 되신다 하는 사실이 21장 22, 23절에 나왔죠. 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시면 주의 종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비추시는데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여섯째 사건 장면 가운데 20장 1절부터 6절에 이미 우리는 천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까닭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합니다. 이 사실은 신령한 전쟁 치른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점에서 이 세상의 전투와 판이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섬기시는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인자로서 세상에 섬기러 왔다 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출애한다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장 몇 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21장 원리를 밝히는 부분에서 밝힌 두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랑과 복종입니다. 이 두 원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에 이르고 거기 사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 버릴 일 없습니다. 혼인식 주인의 비유에서 장차 주님이 주인이신데 띠를 띠시고 종들인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섬기실 거라 예고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게 될 겁니다. 서로 먼저 섬기니 모두에게 동시에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왕노릇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만 왕이 되고 나머지 모두는 신하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는 모두가 신하가 되는 동시에 모두에게 왕으로 대접받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주 안에서 높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이 지극히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닥바닥 해봐야 주님께서 너 뭐냐 이렇게 하실 테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를 받고 아무리 낮은 처지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하늘의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가 지극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에 함께 해주시는 걸 알 때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그는 이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계시록 본론의 마지막 대목, 마지막 부분들 이날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거룩하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의 이상 중에 나타난 장면들과 그 장면들을 표현할 말씀이 구약 선자들의 예언에 심지어 창세 때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친히 창설하신 동산에 관한 계시와 얼마나 겹치는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가 마치 씨가 자라 나무 되고 열매 맺는 것을 연상시킬 만큼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고 하나인 신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게 장차 이루어지게 될지 저희 마음이 그 순간을 더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들고 따르는 거기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방식으로, 즉 저희가 바라고 간구하고 심히 생각하는 말씀을 조차 바라고 간구하고 말씀을 조차 사유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나이다. 이미 사도를 통해서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하신 이 놀라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록 이상으로 보이신 그 거룩한 세계를 지금 여기서 오늘 이날에도 이루어 가실지 저희가 전혀 모르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늘 허락하셔서 이 신비한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저희 마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